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저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건강하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출세를 하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며 사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늘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하게 보여요. 비춰지는 얼굴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신앙인 가운데도 보면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있고 불행한 사람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어도 대통령이 안 되어도 행복한 겁니다. 비록 가난해서 평범한 하루의 삶을 살아도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늘 웃고 살다 보니까요, 얼굴이 잘 늙지도 않아요. 60이 되어도 40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40인데도 60처럼 보여요. 심술이 막 얼굴에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젊게 사시려면 어떻게 사셔야 돼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젊게 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비결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소통하며 살게 되니까 영육이 환해지는 거예요. 막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수록 빛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얼굴 자체가 어두워요. 그러니까 얼굴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0이 되었는데도 60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며 살게 되어지면은 60세가 되어도 40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전부 한 70대신 분들은 50처럼 보이고 60대는 40처럼 보이고, 여러분 눈에는 그래 안 보이시죠? 자,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예요. 옥중서신이 뭔지 아시죠?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옥중서신이 4권이 나옵니다. 잘라서 이야기하면은 골몬에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방언이 아니거든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세계적으로 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넓은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여러 나라 민족들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세계 복음화는 빠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바울은 로마에 가기는 가는데 자유인이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자 항소를 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가는 날부터 감옥에 갇혀 사실 마음대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바울의 꿈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계속되어집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은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곳입니다. 지하 감옥이에요. 바울은 죄가 있어서 죄수가 된 게 아니잖아요. 황제는 바울을 속히 재판하지 않고 2년 동안이나 옥에 그냥 가둬둡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보다 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도 없는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요. 건강도 잃지 않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로마에 얼마나 로비를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감에 불타있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답답한 일이에요. 얼마든지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도 조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얼굴이 늘 밝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 가보면은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크게 기뻐했다는, 감옥에 갇혀서 크게 기뻐했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환경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가 누구이시냐를 다루는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의 중심이시며 으뜸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탄으로부터 음부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사셔야 된다는 게. 감사는 사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사실 감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가보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역시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감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요, 환경에 약해요.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요, 언제든지 사람들은 원망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면은 관계가 깨어지고 사태가 악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건이 서로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이해가 충돌되지 않고 조건이 유지된다면은 관계도 사실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 충돌이 생기고 한쪽의 조건이라도 여러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그 관계는 엉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는 얼마든지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조건이나 상황이 조성되어지면은 원망이 생기기 마련이고 불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갑니까? 내 조건에 맞추어서 이 세상이 여러분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요,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간다면은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자살률도 1위잖아요.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조건에 환경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게 되어지면은 인생 자체는 어두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요, 그 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역사하는 거예요. 속삭입니다. 넌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겠냐? 세상이 만만해 보이냐? 네같이 실패한 인생에 어떻게 세상을 살겠냐? 너는 더 이상 세상에 살 이유가 없다고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이런 소리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소리는 전부 다 마귀가 속삭이는 속삭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자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잖아요.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보면은 자신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주실 것만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자기 조건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은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자기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때 하나님도 과감없이 버리고 원망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면은 그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은 진정한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광야길이 힘들고 어렵죠. 광야에 가보니까 사람 살 곳은 되지 못하더라고 보니까.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 어떻게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광야길을 걸으며 조금 가다가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조금 가다가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마실 물보다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더 큰 거 아닌가요? 먹을 음식보다, 입을 의복보다 더 큰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의 삶을 살았더라면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그냥 먹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명령은 지킬 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감사의 삶을 잘 안 사니까, 근본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제발 좀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인생은요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불평과 원망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특히 우리들은 감사를 모르면서 삽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무 거창한 것이나 새로운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비결은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극 중에 보면은 피노키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나무와 깡통으로 만들어진 피노키오라는 인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노키오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를 만들어준 할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할아버지, 주무시지 말고 나 좀 보세요. 왜 웃으세요? 지금 원고 있는 대로 읽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눈에서는 눈물도 안 나오고 팔을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눈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피가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슬플 때 나오는 눈물, 상처가 났을 때 나오는 피 한 방울,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요 인간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좋은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사는 것을 당연시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명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당연시하니까요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 자식이 한번 아파보면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도 다니엘 기도회 보니까 사랑의 그 헌금 대상 아이가 보니까 초등학생인가 그렇죠. 내 병변이 걸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입으로 음식을 넘기지 못하니까 배에 뚫어가지고 위로 바로 음식을 공급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당연시하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을 때 진짜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삶들을 여러분 이제까지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당연시하지 말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으면 우리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신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함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요,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감사 생활이 몸에 배어서 일상화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사의 통로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인간관계도 윤택해집니다. 날마다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소통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 입장 한번 대보세요. 감사가 나오나? 지금 나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내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내가 불평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언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직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자유롭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주님만 생각하면은 마음에 막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과 힘든 환경을 묵상하고 그것에 의해 지배를 받고 일치되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고 여러분 결국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지친 영혼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린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환경이 찾아오고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환경 속에서도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해 보십시오. 늘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생각을 붙들고 감사하고 이 믿음의 생각을 붙들고 선포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처녀가 반지를 잃어버리고 집에 와서 분노한 모습으로 불평합니다. 그녀는 반지 한 개를 잃어버림으로써 행복과 자존심, 생활까지 다 잃은 듯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얘야, 손가락 안 잃어버린 것을 감사해라. 너의 손가락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손가락마저 잃어버렸다면 어떡할 뻔했니? 반지야 다시 살 수 있지만은 손가락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물론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은 감사가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면요, 불행한 상황도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그래 했지만 구약의 다니엘도 보면요, 주어진 환경을 묵상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모함을 해서 보면은 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빠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요, 이 다른 이 관료들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모함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건의를 해요. 왕이요, 왕에게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걸 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금령이 선포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니엘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환경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서 이 6장 1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해서 사자굴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니엘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환경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히려 고발당해서 왕의 명령으로 여러분 사자굴에 보면 다윗이 이 다니엘이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역사 언제 일어납니까? 어디에서 일어나죠? 사자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곳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밤이 새도록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사자들과 함께 뛰어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감사한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한 일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인생의 바닥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미국에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게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 팔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솔맨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중병이 걸렸습니다. 의사는 당신이 앓고 있는 이 병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해요. 3개월 시한부 인생 된 거예요. 이 말에 솔맨은 절망하게 되고 그 당시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 솔맨은 아내와 태어날 아기에게 더욱 미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낙심하고 있는 그에게 아내가 격려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솔맨은요, 이 아내의 말에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마음을 버리고 나날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솔맨은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놀랍게도 호평을 받고 세계적으로 500만 부 이상이 복사되어서 팔려나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가 3개월이 지났지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의 병이 씻음듯 치유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치의였던 존 헨리라는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이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이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살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0년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코로나로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은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에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지금 환경은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질병이 찾아오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의 세 번 부르시고 주님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